아멘. 이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흘러가는 시간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같아요. 뒷모습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하고 또 가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쉬움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 지켜나가고 또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미가서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앞당겨서 또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분량이 7장밖에 되지 않는 미가서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그런 소선지서이지만 신학자들은 이 미가서를 작은 이사야서라고 부를 만큼 아주 강력한 호소력이 짙은 그런 말씀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으로서 미가서가 내용적으로 보면 66장에 달하는 이사야서에 비해서 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분량이지만 이사야서에 들어있는 그 시대에 대한 아픔과 또 아픔을 잊게 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질책과 심판과 또 메시아에 대한 소망까지 이 짧은 성경에도 다 들어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미가서의 주제를 세 단어로 표현하자면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메시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그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래 미가는 미가야라는 이름에서 축약한 이름인데 이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이런 조금 도전적인 어떤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풀이하자면 여호와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또 더 쉽게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없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그 이름의 뜻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에 남유다의 그 당시 왕들은 요담이 있었고 아하스가 있었고 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거쳐가게 됩니다. 이 세 왕의 시대를 거쳐가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선지자의 활동 무대는 참 많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원래 상류층 출신이라 왕실에도 자주 드나들 수 있었고 당시 주요 관료들이라든지 제사장들과도 조금 높은 지위나 신분 있는 사람들과도 자주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가서 1장 1절에 소개되어 있듯이 어느 것 족보 하나 내세울 것 없었던 미가는 족보 대신 아버지의 이름 대신에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모레셋이라는 동네, 모레셋 출신 미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이 미가는 성전이나 왕궁보다는 시장과 거리, 도심에서 주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사회 지도층의 입장에서 위로부터의 개혁과 회개를 촉구하였다면 이 미가는 서민들 입장에서 아래로부터 개혁과 회개를 촉구하였던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좀 배경 설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는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는 아시리아로 알려져 있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 나라였습니다. 기원전 750년경부터 그들은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잔혹하기로 유명하였던 아수르의 그 용병들이 짓밟고 지나간 자리마다 모든 것이 다 황폐하여지고 참 비참한 참혹한 그런 결과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점점
점점 서쪽으로 이 가나안 지경으로 그들의 세력을 넓혀오는 과정 가운데서 위기감을 느꼈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또 이스라엘과 인접한 지역이었던 시리아의 왕 르신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연합을 하자. 그래서 두 왕이 서로 마음을 통하고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서 아수르에 대항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그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 일로 아수르의 침공이 있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였지만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차라리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많은 돈을 준비하여서 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었고 이 연합군들을 물리쳐달라고 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외교적인 방법, 내가 참 더 지혜롭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였지만 그러나 그 일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고 맙니다. 아수르는 아이고 잘됐다. 안 그래도 우리가 쳐들어갈 참인데 돈까지 주면서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손뼉을 치면서 달려와서는 아하스가 요구한 대로 먼저 북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내리치고 그들이 세운 꼭두각시 왕 호세아에게 돈을 요구하는데 금 10달란트와 또 은 1000달란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뭐 만원, 10만 이런 돈의 단위가 아니라 무게의 단위인데 한 달란트가 보통 30kg 정도면 10달란트면 300kg이잖아요. 금 300kg이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대충 어림잡아도 한 200억 되는 그런 돈을 요구하였고 또 은 1000달란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금액 해당하는 이런 금과 은을 요구하였고 뼈 빠지게 마련을 하여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조공을 바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남유다에게도 이제 향하게 되었던 거지요. 보호를 요청했던 유다도 이때부터 이 100년 후에 바벨론이 부상할 때까지 이 아수르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아하스 왕도 또 그 아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때문에 받았던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히스기야 왕은 종교를 개혁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으로서 그 시대만은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한 예를 보면 이스라엘을 밟아 부수겠다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들게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신하들 모아다 놓고 어떻게 우리가 대항할까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불벌불 떨면서 그 편지 자체를 하나님의 전 앞에 올려다 놓고 하나님이 이 편지를 보셨죠. 저들이 위협하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관광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터널, 실로암 터널도 이때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포위되더라도 물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예루살렘 저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부터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명목까지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터널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원전 700년, 800년 이런 시절 이야기인데 그 당시 기술로는 믿겨지지도 않을 만큼 이 지하 수로의 길이만 무려 550m에 달하는 그런 이 지하 통로,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지하 수로를 만들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내부적으로는 잘 결속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내부적인 상황도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있는 자들은 자기의 것을 풀어서라도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터인데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였습니다. 권세가들은 뇌물을 받고 그 힘 있는 자들과 부유층의 손을 들어주고 그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정의를 수호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이 모양이 서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악순환이죠. 언제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의 삶을 대변하였고 또 위기의 때에 이 착취를 일삼는 권력자들에게 불을 토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소개를 받았으니까 미가서를 한번 차분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sam과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게 된 모습은 3장 마지막 절만 읽어보아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절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밭을 간다 그러니까 수확하기 위해 파종하기 위해 갈아엎은다는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그냥 일들이 다 피폐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된다는 것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어떤 그런 이 잔해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성전의 산이 숲의 높은 곳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에 인적이 끊어지고 그냥 풀들만 무성한 그런 황폐한 곳이 되고 말 것을 선언하였던 것이죠. 비참한 죄로 말미암은 비참한 결과들만 그들 앞에 놓여 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남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이야 이미 패망하였지만 남유다마저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참으로 처량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런 비극적인 내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다른 학자들 주석을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이건 좀 너무 다른 좀 번역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날이 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이 오면 이게 좀 확실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날이 오면 뭔가 소망이 있고 그날이 되면 일제치하 3.1운동으로 체포되어서 옥고를 치렀던 신문 선생은 그곳에서 옥중에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통하여서 해방의 날을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1980년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본성 그룹에서 부른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는 암울한 시대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노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워졌습니다. 그 각각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면서 지금은 옥중에 있지만 지금은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날을 소망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모든 위협들, 유다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조리와 억압과 불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외쳐봤자 그날이 와도 아무것도 없을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소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와 미가가 동시대 선지자였지만 그들이 서로 만나서 의견을 나누거나 또 교제했다는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상류 사회에 있었던 이사야와 그 서민 밑바닥 사이에 있었던 사회에 있었던 미가 그 둘 사이에 서로 달려가는 길이 달랐던 것이죠. 노는 물이 달랐던 것입니다. 왕궁과 시장바닥 위에서 바라보는 사회, 아래에서부터 바라보는 사회, 그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날에 대한 결론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메시지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본문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여기 미가서에 있는 이 말이 있었구나, 보습을 만들고 이렇게 낫을 만들고 이 말씀이 미가서에 있구나라고 비로소 오늘 이렇게 처음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2장 2절에도 나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은 구절들이 여기 있네. 단어 몇 개만 다르고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서로 다른 대상에게 사역하고 있던 두 선지자의 이 동일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확언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날이 되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는 만백성을 위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그 민족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포함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모든 나라들의 중심지가 될 것인데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은 가장 협소하게는 시온 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좀 넓게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속한 곳입니다. 모든 열방들이 그게 모여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세계적으로 가장 비옥하고 가장 풍족한 땅이어서 그들이 몰려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몰려온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선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찾아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나가야 됩니까? 성지순례라도 다녀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시온은 지금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날이 되면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가고 싶은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안락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을 반영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사모하고 불신자들이 사모하고 그곳으로 몰려오게 되는 놀라운 환상을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나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투영될 수 있도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의무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그날에 이르러는 모든 민족들이 몰려올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적이면서 또한 현세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대원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좀 엉뚱한 질문 같지만 대원교회 누가 계십니까? 나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있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훨씬 건물이 좋고 화려하고 시설이 삐까뻔쩍한 그런 많은 곳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이곳을 사모하고 우리 이웃들이 이곳을 사모하고 불신자들이 이곳을 사모하고 성도들이 사모하는 귀한 처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산들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에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시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는 공평과 정의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기 2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세상의 방법이 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가 선포되고 그들은 그것을 배울 것이다. 그것을 배운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기 좋을 대로 살아왔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관점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이 겪어왔던 모든 불합리, 불평들, 위기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는 모두에게 공정함으로 다가갑니다. 3절 말씀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신다. 바르게 심판하신다. 뇌물을 받고 굽게 판결하시는 법이 없어요. 누가 더 예쁘다고 다르게 판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며 특별히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신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아수르가 뭡니까? 바벨론이 뭡니까? 미국이고 유럽이고 강대국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 또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들을 두렵게 하였던 전쟁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전쟁이 없으니 누가 누군가를 죽이는 이 합법적인 살인 행위가 없으니 더 이상 전쟁 무기도 소용이 없는 거죠. 칼이 무슨 소용이냐, 창이 무슨 소용이냐, 그 쇠붙이들을 다 녹여서 보습이나 낫 같은 농기구로 만들게 되지 않겠느냐. 낫은 잘하는데 보습은 뭔지 잘 아세요, 여러분들? 무슨 보습학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쟁기,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쟁기 끝에 달려있는 땅을 칼 때 이 쟁기 끝에 달려있는 삽처럼 생긴 땅을 일구게 만드는 그 도구를 연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농기구 가지고 싸우는 도구는 없잖아요. 모든 전쟁과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그 나라를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는 특히 분단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소망을 줍니다. 휴전한 지 66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모든 민족들은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요. 내년도 국가 예산이 513조 5천억이라고 예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국방 예산이 10분의 1, 50조 이상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1조 3천억, 이 1조 389억 원 받아가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은 한 6배 올려가지고 6조 정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진퇴양난이죠. 그런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되고 군인들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고 또 이 청년들도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칼을 내려놓고 창을 내려놓게 한 것은 그 가운데 여호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는 교회 속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교회 속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혹은 우리의 빛이 되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탐욕과 자기 어떤 만족과 또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할 만큼 우리의 모습은 강렬해야 되며 복음에 대해서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교회 내에서만 교인들에게만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시켰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들의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모습, 새로운 모습이었죠. 야, 저 뭔데 저들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아껴주고 살아가느냐.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유대교에 푹 빠져있고 메시아를 믿지 않았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뭐가 있지? 라고 하면서 주를 믿는 사람 3,000명, 5,000명 혹은 그 이상이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을, 교회로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원교회 모습도 우리 자신의 모습도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나 자신만 위로를 받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 관계하고 이런 정도로 끝나서는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화목함이, 우리의 그 사랑이, 또 우리의 그 나눔이, 우리의 그 예배의 모습이, 찬양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날에는 겸손한 풍요로움이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4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풍요로움의 상징이면서 또한 이 지극히 평범한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가 맺는 포도와 무화과는 비싼 과일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기본 식품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쳐 행복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포도를 취하고 그 자리에서 무화과를 먹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기쁜 일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소박해 보이지만 그곳에서 정말로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갔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 최고의 것만 쫓아다녀요. 찾아다니면 압니다. 최고의 것을 우리가 누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맛집을 찾아다니고 정말 맛있는 것을 위해서는 한 끼에 몇십만을 주고서라도 찾아 먹어봐야만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명품 브랜드로 치장하기 위해서 거금을 투자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소위 짝퉁이라도 사서 자기 자신을 치장해 나갑니다.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엄청난 배기량의 차를 몰아야만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보니 세상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헛된 것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려고 하였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도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도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반대로 검소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이면서도 또한 현세적이어야 하듯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검소하고도 소박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소비주의나 향락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많은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내 소망을 두고 그곳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할 때 그 돈이라는 도구는 유용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만을 쫓아가다가 주일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나눔도 모르고 이것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1절 말씀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익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마른 떡이 먹기 쉽습니까? 고기 먹는 게 더 좋아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뭐가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온 가족이 일터에서 혹은 학교에서 각자 자기 삶을 살다가 저녁 무렵 화목하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기쁨, 이런 기쁨들을 여러분들은 누려보셨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잘 살아가지고 그냥 각자 방이 있고 각자 모든 건 집이 있어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한 번 1년에 한두 번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보더라도 그냥 뭐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쌩쌩 찬바람만 날리는 그런 가정,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 귀한 가정들을 우리가 꿈꿀 때에 그곳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게나 하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잘 꾸미고 정성을 다해서 또 뭐 이렇게 또 시설도 보완하고 해야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은 억만금을 주고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미래의 그날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통치하며 작은 것에서도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될 그날은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날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때의 일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삶의 계획들을 수립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시간을 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와 삶의 방식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처신하고 사랑으로 베풀며 정의롭게 판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고 주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젊음을 섬기고 인기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미가의 시대만큼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이런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날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 날을 오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모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